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이 명철과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잠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너무 크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새삼 요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서 3천 잠언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뭐 3천뿐만 아니라 3만도 쓸 수 있고 우리 3억도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복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복음 이렇게 좀 누려가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에 대한 참맛, 신앙생활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가면서 요즘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요절이었지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해서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난 것도 귀하지만 그 결과가 16절에 나와요. 16절. 3장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냐 이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 완전 치유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40년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육체적인 그런 그 안진뱅이의 고통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도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율법으로 장애인은 성전을 못 들어가요. 그 율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려웠을까, 좀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리가 펴지고는 바로 뛰어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으로 안 가고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이 복음이 누림이 되어진다면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실제는 이 복음 누림을 처음부터 그렇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도, 그렇게 하고도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군인 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에게 야단도 맞고 막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는데 그걸 듣고 무덤에 뛰어가는데 빨리 달려갔어요. 그래 달려가서 무덤 속에 가서 빈 무덤을 봤으면 할렐루야, 정말 부활하신 데는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 그런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2가지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메시지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36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지금 안진뱅에게도 정확한 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성지 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집에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베드로 집의 터가 우리 교회의 한 반 정도 돼요. 그리고 기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부잣집이었다는 걸 이렇게 한눈에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집이 크고 굉장히 이렇게 터도 넓고 그런지.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은
먼저 줘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 계속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정말 그 능력을 체험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치유 정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온전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럼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통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간이 멸망받지 말고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한 요절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왔는지가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전 백성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설명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특별히 4절에 나와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약의 이런 메시지들이 다 그런 어떤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그래서 예언되었던 그림자였고 그거에 대한 실체가 이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한, 멸망받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내용. 근데 그 내용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게 3장 14절 15절에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내용이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 모세랑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또 막 모세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그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불뱀을 이제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잎에 높이 다니까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는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 모든 지인들을 정말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고 영생 얻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있다는 것, 구원받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원.
저는 예수님의 소원을 뭐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지만 두 요절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 공생에 3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히 알고 믿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누리기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중에 한 분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이요. 예수님의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흡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훈련받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제가 예수님의 그때 표정을 봤다면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3년 동안 가리킨 보람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히 알고 깨달으니까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근데 그것도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완전한 축복 주셨습니다. 완전한 축복. 반석, 음부권세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반석됐다는 말은 영생 얻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았다는 말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축복이 그 반석의 축복이에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잖아요. 자, 그리고 음부권세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CBS를 이렇게 요즘에 좀 많이 애청하고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막 그 귀신을 직접 보고 느끼는 이런 사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 배우의 이 흑암 권세 아래서 이렇게 영향받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히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조금만 믿음 고백하면 얼마든지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의 가치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말해서 천국 누리는 열쇠입니다. 천국.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현장의 천국을 누리는 열쇠라는 뜻이 열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의 천국,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가정의 천국,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산업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베드로 여정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데려갔죠. 변화산상에 데려갔더니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그러더니 그 흰옷 입은 옷으로 싹 갈아입는데, 근데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잠깐 있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제까지 가졌던 경험, 지식,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랬는데도 말고에 기 자르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빈무덤 가서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랬던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한 거죠. 아, 인간들은 잘 안 되는구나. 베드로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백 선포 한 서너 번 하는 사람만 못 봅니다. 여러분 10번, 30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략 인간은 100회 이상은 넘어서야 자기를 없애요. 여러분 20, 30번 가지고도 여러분 안 없어져요. 그건 고백 선포고 여러분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션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분 매일 100회 이상 하는 거 40일 한번 해보시면 아마 다 넘어설 거예요. 이 베드로의 축복 속으로 뭘로? 설교도 달라지고 현장도 달라지고. 이게 되려면 여러분 실천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 속에 젖어야 됩니다. 완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어떤 그 중심 소원이 뭘까? 그리스도 알고 믿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주님의 소원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영생 얻는 거고, 우리 주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생 얻었다면 영생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서론에 여러분 세 요절 드렸는데 그게 다윗 얘기죠.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갔던, 일에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주 모델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리스도권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 세우려고 이제 이새의 집에 온 거예요. 이새 집에 왔는데 그 집의 장남이었던 큰 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키도 크고 아마 해썸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바로 그냥 그 제일 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린 거예요. 그게 16장 7절입니다. 그 말씀 속에 뭐라 했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다. 사람들은 겉모습 키 크고 뭐 잘생기고 이거 보는데 나는 그거 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겉모습 보고 그거 가지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겉에 어떤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복음 속에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영생 얻고 영생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사는 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저는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요즘에 그런 거를 느껴요. 저도 이렇게 뭔가 목회를 해나가고 일을 해나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어떤 그 소원,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뭐 선교사들 이렇게 뭐 후원하고 뭐 그런 경제적인 도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선교의 방향은 메시지 들고 가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거의 15년, 약 20년을 그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15년, 20년에서 정말 복음의 씨를 많이 전 세계에 심었지요. 그래서 뿌리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요즘에는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줌을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메시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막 화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화면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좀 같이 대화하고 막 요즘에 찬양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제가 그거를 하는데, 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왜냐면 좀 실제적으로 좀 연합을 하려면 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함께 그렇게 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은혜죠. 제가 관계를 맺었던 몇 사람, 몇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토요일 날 청년 예배를 연합해서 같이 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달라니까 해외에서도 4군데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 선교 현장에 아마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 복음 누림 컨텐츠가, 복음 컨텐츠가 아마 선교용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7시에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으로 지금 국내 교회에서 지금 한 3교회가 결정이 났고, 해외 교회가 한 4교회가 결정이 났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면 아마 그 화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 100명 이상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지금은 뭐 처음에는 뭐 한 20, 30명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아마 100명 이상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이게 좀 풀리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인원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더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의 마음이잖아요. 상대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메시지 하는 것을 같이 들어와서 청년 예배의 메시지를 같이 듣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녁 7시 하면 거기는 낮 1시, 1시. 그러면 그 시간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요즘 나오잖아요. 시공간 초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어지면요, 모든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던 그 하나님은 저는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 누리고 있는 자를 통해서. 복음에 정말 영혼 구령을 놓고 인도받으면서 정말 그 복음의 누림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음을 감찰하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게 20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명철.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요, 상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를 악용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읽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0절, 그 앞에 22절을 먼저 참고하고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짧은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우리 청년부 이렇게 레마를 잡아서 올리라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이 요절을 그냥 며칠 그거를 2번인가 3번을 계속 요 요절만 올렸더라고요. 완전 이것만 잡고 인도받겠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갔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어질 때 여러분 편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땐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오기도 하고 어떨 땐 안 오기도 하고 뭐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응답을 3가지로 하거든요. 예스로 하고 왜 기다리라고도 하고 어떨 땐 노,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오늘 주제 요절이잖아요. 21장 2절. 오늘 21장 2절이 주제 요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로 요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아무리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뭔가, 돈을 가지고 뭔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택이 필요하다.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2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는 뭐 재물을 많이 얻고 뭐 이러면 되는 것 같지만, 물론 귀한 거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있다. 우리가 겸손히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또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거기 22장 17절 29절만 기록해 드렸는데 거기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 좀 한 서너 번 이번 주 좀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정리해놨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를 얻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 속에 모든 지혜와 명철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 잠언서 전에 없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더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주옥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답이 되고 그러는지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들을 이렇게 좀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앞으로 결국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올라가는 그런 축복도 얻을 수 있다. 자,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제대로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도자 앞에, 왕 앞에 섰잖아요. 요셉이 왕 앞에 섰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네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23장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는데 그 23장 15절 17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여호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래서 이제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은금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 또 그 안에 지혜와 명철을 주는 말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그런 삶에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 부족을 넘어서는 길이 있습니다. 강단 레마 잡기를 바랍니다. 강단 레마,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여러분 그것만 잡아도 얼마나.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도입부의 말씀 2개 드렸죠. 임마누엘과 절대주권 드렸죠. 저는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우리 제대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은 임마누엘이 성령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성령과 함께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제가 늘 18번이라고 하면서 드리는 요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갖고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절대 주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 자꾸 어떤 내가 주인 되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손해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만남이 되어지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 그거를 겸손히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때마다 말씀을 잡게 된다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삶의 관계를 맺어감 속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악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24장에 나오죠. 24장 1절에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연이어서 2절까지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그런 거에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요, 애래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잘 살아 보여요. 옛날에 저는 복음 못 누릴 때는 불신자가 부럽더라고.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는데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전혀 안 썩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과 복음 안의 성공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몰랐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 인본주의 이런 거에 전혀 현혹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25장 그 6절인데요. 이어서 7절에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뭔가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하게 되면 잘못되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지난번에 나눴던 그 잠언서 16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냐.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런 부분,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맞는 건가?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맞느냐가 맞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 교회처럼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선교, 아마 실제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선교를 실제 개인이 개교회가 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지금 앞으로 확산돼 나가면 굉장한 이게 역사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는 거.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겸손히.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정말 교만하지 말고.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잠언서 10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것을 여러분 연결해서 그 잠언서 25장 6절 7절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이 말은 뭘까요? 원수를 여러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건드리면요 자죽이 남아요. 잘못하면 원한 생깁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대회에 끝나지 않고 대를 물려서 또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원수가 여러분이 뭔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배고프면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숯불을 머리에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부터 타서 다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셔야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누려봐야 상대가 보여요. 복음을 누려봐야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 거의 단어 안 틀리게 연결되어 있는 요절이 있는데 어딘지 아는 사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찾아서 연결하셔야 그게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실제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올까요? 장수만 얘기해도 큰데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이 말씀 거의 한 단어 안 틀릴 정도로 거의 연결되어 있는 요절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이에요. 그 말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악을 이기라. 복음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중심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소원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소원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구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기를 원하고 그걸로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했다는 것은 그 복음 누리라는 뜻이에요. 복음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정말 복음을 맛봐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유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누구와 통하느냐? 복음 누리는 자와 통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삶도 풍성케 하시고 여러분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것에 응답과 증거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